표어라고 그렇게 정했고, 그 표어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본래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아주 긴 설교를 하셨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가르침들이 워낙 소중한 그런 가르침이나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는 특별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과 같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건축가를 대조합니다.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든든한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기초를 다지는데 시간도 들어가고 좀 속도도 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집을 다 지어놓고 나니까 나중에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몰아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고 끄떡없이 잘 버티더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반면에 어리석은 건축가는 그냥 처음에 빨리 짓고 싶은 마음, 집을 짓고 싶은 욕심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속도는 빨리 났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비바람이 몰아닥치고 홍수가 닥치자 그냥 심하게 주저앉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집에 관한 말씀만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건축가들입니다. 사업의 건축가이기도 하고 결혼 생활의 건축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나갈 때에 그냥 겉에 보이는 화려한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본을 튼튼히 잘 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잘 되지 못하면 반드시 시련과 어려움이 생기면 그게 자칫 잘못하면 무너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지라, 그런 점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들에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를 튼튼히 잘 다져야 오래 갈 수 있죠. 요즘 그 장안의 화제 프로그램 가운데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종원 씨 나오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식당 이야기를 그러니 그런 프로그램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몇 개 프로그램을 좀 챙겨봤는데, 이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보는 내용 가운데 결국은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보면 이제 새벽 3시부터 줄을 서야 하는 돈가스 집 얘기가 나옵니다. 진짜 돈가스 하나 먹으려고 새벽 3시에 가서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6시, 7시 되면 더 이상 번호표도 나눠주지도 않고 그런 집인데, 여러분 이 집은 음식 만드는 기본이 참 잘 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음식 재료를 고르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기본이 아주 탄탄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을지라도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것이 굉장히 큰 폭발력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홍탁집, 젊은 친구, 저도 보면서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백종원 씨가 아주 정말 인생의 선배로서 아주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까지 대충 살아온 것 같은데 삶이 그렇지가 않다. 이런 어떤 인생의 교훈,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음식을 어떻게 많은지도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모르고 어머니한테 그냥 맡겨놓고 자기 혼자서 머릿속으로는 알죠. 어떻게 만든다면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지만 재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음식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런 점에서 작은 요리 프로그램이지만, 그리고 식당에 관한 프로그램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의 기본이 얼마나 탄탄하게 잘 잡혀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물론 삶에는 운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따르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런 운도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기회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볼 때에 기본을 튼튼히 잘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용표 집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용표 축구선수 이용표 집사님이 생각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 읽으면서 진짜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착하게 살아온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해설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대충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지 자세 이런 것들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이렇게 대충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 전에도 이영표 선수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이제 자기가 그 축구 선수로서 살아왔었던 그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제가 느꼈었던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그리고 착하게 살아왔었던 한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경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묻어나는, 책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술술술 읽혀가는 그런 책이라 저도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어린 시절에 축구에 빠진 이유는 공이 좋아요. 자기가 공을 몰고 드리블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공을 이렇게 저렇게 몰아가면서 선수를 제끼고 볼을 넣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축구를 하게 됐고, 그 재미에 흠뻑 빠져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급적이면 자기가 그 볼을 오래 갖고 선수 경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차츰차츰 이제 경기에 대한 경험이 쌓여져 가면서 축구의 진짜 기본은 드리블이 아니라 패스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 자기 혼자서 계속 볼을 갖고 자기 혼자만 하면 자기도 지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지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지 모르지만 팀 전체적으로는 실력이 확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축구의 묘미는 혼자서 화려한 기술을 발휘하면서 드리블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빨리 패스를 해주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 선수들은 운동을 하다가도 킥더블, 이 이야기를 서로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킥더블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킥더블 하면은 우리말로는 무슨 느낌을 갖기 쉽냐면 너 볼 잘 감수해라, 뺏기지 말아라,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다가오지만, 사실 이 킥더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빨리 패스를 해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패스를 해서 함께 공을 공유하자는 그런 의미가 나옵니다. 그래야 볼이 뺏기지 않기 때문에 킥더블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축구의 묘미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혼자서 볼을 드리블을 해가서 멋지게 골을 넣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은 서로 패스를 해가면서 상대방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상대방이 내게 그런 기회를 주는, 이게 축구의 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어떤 인생의 나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진짜 즐거운 뭐겠느냐, 나 혼자서 내게 있는 것들 다 나 혼자서 긁어 모아가지고 그거 누리면서 혼자 기뻐하면서 하는, 그게 인생의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킥더블, 서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인생의 진짜 기쁨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이지만 그 가운데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또 이 노력과 관련해서도 이영표 선수가 진짜 노력파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재능과 은사도 있었겠지만 정말 노력파 선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과 관련해서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답니다. 어린 시절에 코치 선생님이 편표기를 10번 해라, 자기는 11번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50번을 시키면 51번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남들보다 한 번이라도 더 하면 그만큼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 한 번 더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도 한 번 더 했었던 것, 그런 노력들이 자기 삶을 굉장히 성장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하나 드는데, 어떤 비유를 드냐면 노력의 공리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종이 한 장의 두께가 1mm 되는 종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넓은 종이입니다. 이 종이를 한 번 접으면 종이의 두께가 얼마가 될까요? 2mm가 되죠. 그리고 이 종이를 2번 접으면 몇 mm가 될까요? 3mm가 아침부터 계산하기 해서 죄송합니다만 3mm가 아니라 4mm가 되죠. 3번 접으면 8mm가 되는데, 이걸 30번 접으니까 엄청나게 큰 종이겠죠. 큰 종이를 접는다고 할 경우에 30번 접으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1073km가 된답니다. 엄청나죠. 이 1073km라고 하는 거리는 우리가 부산을 2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엄청난 거리예요. 그러니까 인물이 되는 종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접어가면 접어갈수록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한 번 더가 그런 효과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는 그냥 평범한 한 번 더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까지의 모든 노력을 젖먹더기까지 다시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운동을 하는 경우도 저는 운동을 아주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코치들이 하는 얘기가 그 마지막에 한 번 하는 그게 진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다 해서 마지막 안전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한 번 하는 그 운동이 근육을 키우고 진짜 건강하게 만드는, 물론 그게 너무 과해가지고 탈이 나면 안 되겠지만 그 한 번 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도 그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에 한 번 더 하는 이런 어떤 노력들이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좀 강력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영표 선수가 자기가 기본적인 축구 선수로서의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지만 방법을 잘 몰랐대요. 코치 선생님이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술을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뭔가 막연하게 뭔가는 좀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같이 드리블 훈련을 했답니다. 공 가지고 하는 거. 초기 했었던 그 헬스의 가치를 알기 전에 드리블을 하면서 계속 운동 연습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축구팀에 들어가면서 공식 훈련 계획이 짜여지니까 이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밤에 따로 개인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리블을 하고 열심히 체력 연마를 한 겁니다. 고등학생이 된 뒤에는 순발력과 민첩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축구선수 그렇죠. 그냥 나중에 공만 멀리 찬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순발력, 민첩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야말로 멋진 경기들을 해내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순발력과 민첩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막 화려한 기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줄넘기 2단 뛰기를 1000개씩 내가 이 양반이 진짜 지독한 양반인 게 2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줄넘기 줄이 2번이 끊어졌습니다. 와 대단하죠.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얼마나 지독하게 했으면 그 줄넘기 줄 끊어지지 않은 줄이 2번이나 끊어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는 3단 뛰기를 100개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줄넘기가 굉장히 민첩하게 만들고 순발력, 반응 속도를 아주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따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내기 힘들어서 아예 새벽에 일어나서 산을 뛰면서 체력 훈련을 했는데 그때 했었던 그 체력 훈련, 그 다음에 줄넘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축구 선수하고는 별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운동선수의 기본은 결국 체력이지 않습니까? 민첩성 이것들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기본들을 잃지 않는 화려한 기술만 발휘하는 게 축구 선수가 아니고 화려한 기술이 이루어지려면 기본 체력과 이런 것들이 잘 뒷받침돼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 축구를 위한 마음 자세와 태도 한 번을 더 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정말 기술 그것 이전에 체력을 튼튼하게 키우는 이 일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초인데 이런 것들이 튼튼히 잘 다져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보는 것처럼 기본이 다져지지 않은 사람들은 잠시 빛을 발하다가도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가 그 다음에 연기력이 잘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냥 거기서 또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설교를 잘하고 일을 잘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드러나지 않지만 목회자의 그 삶을 그리고 목회자의 영성을 발휘하는 정말 중요한 기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 솔직하게 드러내는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야지 이런 것들이 안 된 채 무대에서만 말 잘한다고 해서 그 목회자가 행복한 목회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무슨 엄청난 사건이 일어서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한 사회가 굉장히 허약해집니다. 우리가 사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한 사회의 국민이라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킵시다. 근데 대체로 허약한 사회일수록, 그리고 또 별로 후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갈수록 이런 기본들이 다 무너져 있는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질서는 엉망이고 차선은 있으나 마나하고 그 다음에 사회의 불패가 만연해 있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한 사회는 뭐 엄청난 일이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대단히 허약해 있을 때에 뭔가 하나 빵 사건이 터져버리면 그게 사회 정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잘 되어져 있는 사회는 큰 사건이 일어나도 보건력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오히려 신비일전에서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데 기본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기초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기초를 든든히 다니는 해라고 이렇게 표어를 붙였습니다. 올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우리 주보의 칼럼에도 그 내용을 기록해 놨는데 공동목회의 첫 해입니다. 첫 해이기 때문에 기초를 기본을 든든히 잘 다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그럼 우리가 엉뚱하게 교회 생활을 해왔다는 뜻이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본을 든든히 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 그리고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마음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참 좋아하는 선배 가운데 한 분이 중소기업의 사장이신 분이 있는데 이분의 스케줄 가운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사람도 만나지 않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어느 한 곳에 딱 들어가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이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가 연초에 세웠었던 그 계획들 가운데에 흐릿해진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들도 잘 알지만 지내다 보면 삶이 뒤엉켜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 분명한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내다 보면 그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가끔 핸드폰 보면 그런 생각합니다. 한 3, 4개월 지나고 나면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온갖 번호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핸드폰 속도도 느려지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찾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지워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느 순간 가다 보면 바쁘고 분주한데 진짜 바쁘고 중요한 일들에 분주하지 못한 채 주변적인 것들 때문에 급한 일들을 지내다 보면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초심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초심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여러 공동목회의 첫 기초를 다져가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작년에 손창담 선교사님께서 6월 달에 한 번 오셔서 설교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 내용 가운데에 우리 형제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의 그 이야기들이 간간히 들어있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가졌었던 그 자세에서 우리가 참 배울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할 때에 처음 교회를 가졌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열정, 그것이 그 선교로 표현되어야 하고 그리고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이 생각 속에서 시작되었었던 그 흐름들이 30년이 지난 다음 여전히 우리 안에 중요한 DNA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형제교회 시작했을 때 그 마음가짐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기초를 든든히 챙겨받았다. 초심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그 문구를 거기다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지만 그 복음에 처음 섰을 때의 그 초심,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마음들, 첫 감격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다져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가장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로마서 말씀을 쭉 살펴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4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살펴보았는데 어떤 분들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 다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16장까지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그리고 복음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처음의 마음가짐들을 회복하자는 뜻에서 로마서 말씀을 계속 살펴가려고 합니다. 이 표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두 가지 올해 중점적으로 강조하려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목회의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사람 잘 세워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도도 정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목회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우리 기획위원들하고 함께 같이 책을 읽어가면서 글을 읽어가면서 정리했었던 내용인데 이건 아직까지는 좀 저 개인적인 것이고 우리 교회가 아마 여기에 다른 내용들이 덧붙이고 하면서 공동목회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좀 좋은 어떤 표어, 문구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첫 번째는 성도들이 참여하고 책임지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 사역은 목회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교회 사역들을 보면 모든 일들이 다 목회자들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고 일꾼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참여한 일에 대해서 책임까지 지는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공동목회의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종교개혁은 성도들의 삶에 성경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통 정리를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성직자들에게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 성경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인쇄술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성경은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종교개혁 이후에 두 번째 종교개혁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두 번째 종교개혁은 사역을 성도들의 손에 되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목회자들의 묵히되어 있었던 그 많은 사역들을 이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책임 있게 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올 한 해 우리가 공동목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좀 함께 해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평적인 리더십과 투명한 운영입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일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리더십은 필요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의 중심이 되어서 서로 조율해주고 하는 리더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리더십이 함께 일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을 돕는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아까 이영표 집사님의 말로 얘기하는 킵더라고 하는 겁니다. 일들을 서로 나누어주고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일의 진행 과정과 계획부터 평가 모든 과정들이 성도들에게 다 투명하게 공유되어서 특별한 사안의 일들이 아니라면 누구든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야 참여하는 거죠. 그런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에 의한 성도 양육입니다.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신앙의 길잡이가 서로에게 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신앙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팀 사역을 하고 온 교우들이 각자의 역할을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회자들만 알아서 하시고 그냥 책임 다지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동역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올 한 해 일어나는 것, 그 기초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올 한 해 우리가 기초를 든든히 다지는 해라고 하는 의미에 담은 우리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는 신앙의 실천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합니다. 7장 24절,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 지혜로운 건축자의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건축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실천, 그것이 기초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튼튼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기초가 무엇이냐, 기본이 무엇이냐, 뭔가를 많이 알고 뭔가 배우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이 뭔가 좀 많이 알고 많이 배우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알고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것, 아는 것만큼 실천하는 것. 그런 점에서 올해 우리가 뭘 새롭게 많이 깨닫고 그런 것보다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가져야 될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1인 1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1인 1기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어떤 일이든 한 가지에 반드시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권사님께서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 관리 일을 하시는 일을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러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 청소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쾌적하게 예배드릴 수 있었을 때에는 그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적어도 한 1년에 한 3번 정도는 대청소를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 교우들이 계절이 바뀔 때 한번 모여서 다 청소도 하고 묵은 때도 가고 분위기 좀 새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있어요.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대청소하고 그런 거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잘 됐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고요. 우리가 교회 일들을 서로 나누어서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마 현실적인 대안들을 좀 마련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짐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동일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는 어떻게 이룰 수 있냐면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면서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뭔가를 많이 배우는 것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무언가를 봉사하고 섬기면서 각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교회 안에서 봉사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물쑥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고 그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가고 또 교회도 성장해가는 가운데 모두 개개인으로 성장해가는 이게 교회 공동체 성장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성장하는데 개인들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도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장의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 꼭 한 가지씩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1인 1기의 원칙들로 신앙생활의 실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기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가 보군요. 이제 막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청소가 여기 걱정이 되시는 모양이신데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셔야 합니다. 즐거움으로 우리 일을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두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학계에서 2장 9절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까지의 삶 감사하지만 앞으로의 삶이 더 멋진 삶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형제교회 역사가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교회 역사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소망 잊지 말고 뒤쪽부터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세워가는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교회의 기초, 우리 인생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첫 마음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쪼록 우리에게 펼쳐진 앞으로의 날들이 이전의 날들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날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